그럼 이제 불의한 자로 넘어가도록 하죠. 9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이게 계속 그 불의한 자가 여러분 소송의 문제 제기되면은요 다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옳은 부분이 있고요, 저 사람도 옳은 부분이 있고, 이 사람도 틀린 부분이 있고, 그 사람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옳다고 주장한 거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게 됩니다. 의롭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지 못한 자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는 거죠. 자,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불의를 행하고 있느냐?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봤을 때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싸우는 교회가. 동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동참하지 마세요. 다 옳은 게 아니라니까, 한쪽 편이. 다 옳은 게 아니라니까, 한쪽 편이 그런 게 아니,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거지, 세상에서도. 너도 이길 수도 나도 이길 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이게 뻔히 질 것 같은 걸 왜 소송을 해요? 안 하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교회 내의 문제를 갖다가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겠느냐, 재판관이. 아이고 저것들 말이야, 거룩한 줄 알고 뭐 교회라고 해서 좀 별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네. 아이고 저 더러운 것들. 저 입에 저 거짓말 봐봐. 내가 사건 정황을 다 보니까 저거 다 거짓말이고, 요 사건 정황을 보니까 저쪽이 거짓말이네. 사탕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냐하면 그 사건을 다 정보를 다 캐갖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은 네가 다 옳지 않다.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잘못한 게 있지.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혹을 받지 말라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9절.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세상 법정에 가서 당연히 가서 얘기를 해서 네가 이겨야지. 너 명예가 있잖아. 그러면서 누군가가 미혹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넌 이길 수 있어. 넌 이길 수 있어. 누가 미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중간에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네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네가 차라리 빼앗김을 당할지언정 세상 법적으로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죄목들을 나열하게 되는데요. 죄목들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성적인 부도덕에 관련된 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나눠집니다. 9절에 보면은 성적으로 좀 부도덕한 거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고요 또 음행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 다음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나오잖아. 이건 참 잘 모르는 말이에요. 한자 말이잖아요. 탐색, 남색. 이것이 원문을 보게 되면 탐색하는 자는 부드럽게 무슨 그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쉽게 말하면은 동성애자 중에 여자 역할을 하는 것을 탐색하는 자라고 그러고, 동성애 할 때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을 남색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원문에는 남자가 동성애를 하는데 여자 역할을 하는 거하고 남자 역할을 하는 거 두 가지를 다 일단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죄가 엄청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음행의 문제를 뒤에서 아예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는 겁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버린다. 이게 뒤에 나와요. 이렇게 그 더러움을 하는 것은. 예. 그래서 요 성적인 부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이라는 것은 도적이나 도둑질, 탐욕, 욕심 부리는 거죠. 술 취하는 거, 예, 물론 술 중독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모욕하는 거, 예,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속여 빼앗는 거, 잡아챈다는 말인데요. 약탈한다는 겁니다. 강탈한다는 거예요. 막 지가 힘있고 권력 있다고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라. 11절.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본문을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11절까지 말씀을 또 원문을 직역을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장차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온 채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고 있으라. 음행하는 자들도 역시 아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역시 아니다. 가늠하는 자들도 역시 아니다. 부드러운 자들 남창도 역시 아니다. 남색하는 자들도 역시 아니다. 도적들도 역시 아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도 역시 아니다. 술 중독자들도 아니다. 인격 모독자들도 아니다. 잡아채는 강탈하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장차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들의 몇몇의 사람들로 있어 왔다.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스스로 씻었다. 오히려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고 오히려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소송하는 거야. 이건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이 본문에서 지금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음식 문제 좀 이따 더 나올 겁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유시간 말해서 죄송합니다. 헬라의 그 플라톤 철학이 이원론 철학이 들어옵니다. 헬라의 이원론 철학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BC 200년에 400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도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이미 다 그런 학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헬라화되어 있었어요. 문화가 헬라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원론적 사고를 얘기했습니다. 이원론적 사고는 뭐라 하냐는 것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원론을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룩게 되게 되면 나는 이미 거룩게 된 자기 때문에 육은 더럽혀도 영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교회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음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육은 간음을 해서 더럽혀도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자들이 가르침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는 육체를 더럽히는 자는 지옥이 있다라고 딱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말은 좋잖아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육체로 죄를 짓는 데서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원파가 영지주의 계열입니다. 예, 영지주의.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을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거기는 오직 이 그노시스라고 이 지식을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이 구원파는 회개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깨닫고 인정하면 내 죄는 회개 안 해도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 그렇게 많이 외쳤겠어요. 회개가 필요 없으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완전 착각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 계열에서
나왔던 그 이단이 이 구원파로 들어와 가지고 이 구원파가 지금 박옥수 부타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다 이런 그 교회사적으로 이단의 영향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천국 가기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까지 다 용서했다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용서를 못 받았다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그 믿어가지고 그 믿은 날짜를 그날을 구원받은 날짜라고 거듭난 날짜라고 그날은 정해줘요. 네 영적인 생일이다. 그리고는 지은 죄를 회개하잖아요. 지은 죄를 회개하면 믿음이 없대요. 주님이 이미 그 죄를 씻어가지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잘못 적용을 한 거예요. 그 구절을 딱 뽑아다가. 그래서 이 주님이 기억지 아니한 죄를 네가 왜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만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못하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회개 하나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못하게 해. 주기도문 하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주기도문을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생명책 이름을 지어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 입에 칼로 찔러서 죽이겠다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구원파는 여기에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만세전에 예정돼서 구원받기 예정돼서 내 예수 믿었는데 무슨 소리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이 땅에 죄된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리고 간음해도 상관없어.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음식의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8장에 가면은 우상이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10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성찬식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떼면서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고 와서 성찬식을 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나와요. 진노하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하는데도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성찬식을 하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는 자도 생긴다. 이게 고린도서 11장에 나와요. 이제 이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할 텐데 우상의 제물을 네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와도 나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네가 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곧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런 교묘하게 빠져나갈 어떤 이단의 가르침 갖다가 끼워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믿고요. 회개하면 입술로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피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고백하지 않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고백해야지. 낱낱의 죄를. 조상들이 지은 죄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우상숭배제 조상신을 제사를 했다. 그러고 난다면은 제가 오늘 목자도 주일날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죄를 한 번만 했겠어요? 1년에 제사를 보통 12번 드린답니다. 장손은 집안은 12번. 장손이 아닌 집안은 최소한 4번 6번은 지내고요.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4번에다가 설날 추석날 그럼 6번이잖아요. 거기다가 2대 3대 4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다 6번에다 4번이 10번이잖아요. 거기다 또 한꺼번에 또 지은 제사가 있어요. 또 밖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12번을 지내는 거예요. 1년에. 12번을 지냈는데 30년을 지냈다고. 10번만 했다고 해서 30년은 뭐예요? 몇 번 한 거예요? 300번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회개 기도문으로 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짧게 하면 안 될까요? 한 번 하면 다 용서되는 게 아니냐고. 한 번 읽으면 다 용서되는 줄 알아요. 이거 한 번 읽어버리면 그냥 우상숭배죄가 다
죄 지을 때마다 그 귀신이 하나씩 들어왔거든요. 300개가 하나씩 들어왔다고 보면은 300개가 들어왔는데 그 귀신이 그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한 개씩 나가는 것이지, 내가 한 번 고백했다고 300개의 귀신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회개를 그냥 가짜게 여기는 거예요. 한 번 정도로 그냥 대강 슬쩍 해가지고 무슨 귀신이 나갈 것처럼 안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잡아서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지, 아이고 한 번 귀신이 웃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나갈 것 같냐? 나는 그때 지은 죄 나 아니었거든. 나는 내 해당상 아니야. 너 해당상이지. 너만 나가. 너 하나 나가는 거야. 너 하나. 회개 한 번 했어. 한 달 나갔어요. 예? 우리가 30년 제사 지냈으면요 300번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 30대가 그저 죄를 지었으면 3000번을 해야지. 3000번을. 그런 각오를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다 한 번, 아유 이거 1시간씩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지 않아도 되지 뭐. 하고 싶지 않다는데 그러면은 뭐 그 귀신의 어떤 속박에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